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마지막 절 6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스데반의 신앙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데반의 신앙처럼. 예, 오늘 읽은 성경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55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반대에 부딪힐 때 성경은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누가복음 21장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1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미워한 세상이 그를 믿는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저들 포함해서 도망하거나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 믿는 걸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행동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꿔가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용기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3년 동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이 밤새 기도해서 선택했던 12제자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비난을 당하고 조랑을 당할 때는 내가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목숨이 이태로울 때까지는, 이태로워질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지키는 게 힘들어요. 도망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나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 내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걸 순교라 그래요. 오늘 우리 성경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순교를 당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라는 거죠. 오늘 읽어볼까요?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뭘로 쳤어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총으로 땅 한 방에 죽는다면 혹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돌에 맞는 게 한 번에 죽나요? 수십 개, 많은 사람들이 수십 개 돌이 던져져서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죽었다는 거, 이게 순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죽임을 당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도 아니고요. 또는 그는 오늘 우리 목사와 같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집사님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7분의 집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도 아니고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했다는 거죠.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시간에는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가 된 스데반이 남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은 천국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천국 신앙. 네, 천국 신앙이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신앙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했더라면 돌에 맞을 때 도망을 갔을 거예요. 아까 12제자들처럼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갈 때 그 큰 고통 중에서도 도망을 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스데반이 천국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55절과 56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어요. 스데반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의 보좌겠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또 인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바로 눈이 열리면서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자기가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본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내가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야, 천국 봤어? 어때? 물어봤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8절이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천국을 봤다고 말하는 스데반의 말에 대한 반응.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봤다고 얘기하는 스데반의 말에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그리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려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눈에는 천국이 안 보이는데 스데반이 천국이 보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고 말하니까 저거 헛소리하고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미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길을 막고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반대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만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럼 한번 내 눈으로 보여줘봐.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하지만 천국은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지 사람이 사람의 눈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오늘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 본 얘기 많이 있지만 하나만 볼게요. 사도 요한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일부를 보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만 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보좌 앞에 24장로에 앉아있는 24명의 4명의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또 많은 것들을 천국의 모습 보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예요. 바울이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적지가 어딜까?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어떤 표대냐면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표대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표대라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일부 천국의 일부의 모습은 그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옆에 달려있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대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돌에 맞아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죽음 후에 천국 있다고 하는 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는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도망을 치겠죠. 천국의 신앙을 가져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천국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던 일제시대에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가 최곤능, 하도 기적을 만행해서 곤능이라고 그러는데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최봉석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일본 왕실의 죽은 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당을 신사라고 그러는데 그 시당 앞에 신상 앞에 사당 앞에 가서 절하는 걸 신사참배라 하는데 그걸 우상숭배라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반대를 했어요. 절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그 일에 이 최봉선 목사님이 앞장서서 신사참배, 죽은 사람을 영혼을 이렇게 기르는 그 사당에 가서 우린 절할 수 없다고 그 신사참배에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이 최봉선 목사님이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서 우리가 말하는 순사라고 하는 순사 경찰한테 심한 고문을 받게 됐어요. 일본 경찰이 이 최봉선 목사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막 때리고 하다가 고문하다가 기절하면 물을 끼얹고 또 깨어나면 또 매질하고 고문을 하고 또 기절하면 물을 끼얹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문을 했는데 6년 동안 병성 감옥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일본 형사들이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이어갈 때마다 이 최봉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영광이요. 나는 죽기 위해서 오늘까지 당신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왔어. 나는 죽으면 천당 가고 주님이 나의 집을 예배해 놓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한 거예요. 자기를 고문하는 그 일본 순사들 앞에서 나는 죽는 것이 영광이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가고 주님이 내 집을 예배해 놓고 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이런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최봉선 목사님이 그 심한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런 고문을 받으면 무섭고 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신사참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최봉선 목사님은 일본 형사들의 이력과 고문과 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오라고 하는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처럼. 그 최봉선 목사님이 옥고를 감옥에서 6년 동안 있었는데 6년 동안 그런 고문을 당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진액에 빠지고 몸이 다 그냥 가라앉아서 1994년
1994년 4월에 병보석으로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다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병보석으로 이제 나온 최봉선 목사님은 1944년 4월에 병보석을 받았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1944년 4월 15일에 그 최봉선 목사님은 교우들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찬송을, 저희는 잘 안 불러봤는데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르고 돌아가셨답니다. 610장인데 제가 불러보지 않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천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노래 부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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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노래를 우리는 자주, 제가 노래는 못 불러서 전혀 잘 안 불러봤지만 전 영광일세 노래는 그만 알고 있는데 이 노래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부르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마지막 찬송이 광명한 천국에, 천국, 광명한 천국에서 내가 편히 쉴 때, 천국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신앙은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저런 노래 부를 수가 없잖아, 그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런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천국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천국을 보았고 또 천국을 믿었어요. 그는 천국의 신앙, 천국 신앙을 가졌기에 오늘 돌에 맞아가는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천국을 믿지 아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눈이 열려 천국을 보고 천국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도 열려서 천국의 신앙을 볼 수 있기를, 천국을 보고 천국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신앙이다. 55절 56절 다시 한번 본문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어요. 스데반 오늘 하나님 눈을 열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누굴 보았어요? 예수를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사도 요한을 봤잖아요.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 앞에 24장로의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앉았더라. 그리고 보면은 천사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열렸으니까 천국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누구만 본 거예요? 예수님만 보았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예수님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있지만 보여주지 않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만 보았어요. 보라, 예수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또한 죽어갈 때 예수만 불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9절이죠. 5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했어요. 스데반은 죽을 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제 육체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를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이는 스데반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해 줄 자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열렸을 때 예수만 보았고 그 죽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남의 신앙을 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천주교는 어때요? 성모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천주교는 말해요.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다음에 천주교 신자는 죽을 때 오늘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이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말하지 않고 아마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신과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과 거짓 구원자에게 미혹이 돼서 자기 좋을 대로 신들을 참고 구원자를 따라가요. 하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예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하나님이 다른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네.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마리아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는 잘못된 거죠. 미안하지만 불교의 부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 할아버지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눈이 열려 예수를 보았고 자기가 죽어갈 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 예수여.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다른 이름을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돼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보여야 되고 그 예수만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만을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1장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양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버린다는 말을 바울이 말했어요. 오늘 스데반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서운 핍박도 고난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최봉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그 최봉선 목사님도 최곤능이라는데, 최봉선 목사님이 그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 최봉선 목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 최봉선 목사님이 참으로 많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을 때 말할 기운도 없었는데, 그 말할 수도 없는,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숨을 쉬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예수 씨는 예수 천당이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매를 수없이 맞고 말할 기운도 없지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나오는 말이 예수 천당이었다 그러죠. 이번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이분의 얘기에서 나온 거죠. 그들은 아프다, 매를 맞을 때마다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 입에서? 예수 천당. 매를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사람들 할 텐데, 이분은 이 목사님은 매를 맞을 때마다 그 아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 그 말을 듣고 그 신문하던 고문하던 그 일본 경찰이 잘 논다, 잘 놀아, 예수 천당? 이 지독한 늙은 놈이구만. 그리고 또 매질을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의 입에서 예수 천당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최봉선 목사님이 자기를 고문하는 일본 순사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 온몸에 피가 있어서 바늘을 내 몸에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내 온몸에 피가 들어있어서 바늘로 찌르면 어디든지 피가 나오듯이 내 몸에는 예수 천당이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예수 천당 나는. 내 몸에 피가 있어서 나의 바늘로 어디를 찌르든지 피가 나오듯이 내 몸에는 뭐로 가득하다가 예수 천당으로 가득해. 예수 천당으로 내 몸이 가득해서 나를 때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예수 천당이 나온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일본 순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이 말을 하네. 탁 때리면 예수 천당, 탁 때리면 예수 천당, 탁 때리면 예수 천당.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놈 이거 아주 말도 못하게 때려버려. 타타타타타타.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그분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산사 하는 말이 기절했어? 예, 기절한 것 같은데. 여러분, 최봉선 목사님은 그 매를 맞을 때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 천당. 다른 말이 안 나왔다는, 예수 천당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예수 신앙을 보여줘요. 스데반 집사님 또 최봉선 목사님은 모두 예수 신앙을 포기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에서는 예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의 눈은 열려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입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오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따라해 봅시다. 기도 신앙이다. 예, 기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을까? 돌에 맞아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몸을 웅크리고 돌에 맞을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59절과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가는 스데반의 그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을 했을까?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뭘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죠. 돌에 맞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여 이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때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돌에 맞아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가는 순간 속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돌에 맞아가는 그 아픔 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나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 순간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무릎을 꿇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 기도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그렇지 않겠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야 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무릎 꿇고 주여 부르짖고 나에게 돌을 던진 자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그 습관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습관이 있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기도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몸이 아파서 기도 못해요. 가족이 반대해서 못해요. 저 잠이 많아서 못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언제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해지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대가 사라지면 기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면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무거워도 그 무거운 날개로 인하여 날 수가 있죠. 배가 돛이 무겁잖아요. 배가 돛이 무거워도 그 돛으로 인하여서 배는 항해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는 비행기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하여 날아가요. 어떤 사람이 시계에 옛날 시계 시계 추가 있었잖아요. 불알이라죠.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추, 왔다 갔다 하는 추를 보고 아이고 시계가 참 무겁겠다, 힘들겠다, 저 추를 좀 떼줘야지, 그 얼마나 무겁겠어 해서 이 사람이 그 시계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추가 무거울까 봐 시계를 생각해서 추를 떼어서 놓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추를 떼는 순간에 시계 바늘이 딱 멈춰버린 거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 기도 힘으로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계가 그 불에 딱 추가 떨어져 시계 반에 딱 멈추는 거지. 우리 성도는 기도의 추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멈춰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간다 그래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우리를 향한 한 가지 관심이라 그래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차드 이크라는 분이 말하기를 사탄은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교회 봉사, 기도가 없는 예배는 안심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신앙의 불도 꺼져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뜨거운 열심도 꺼져가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야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느냐? 시몬은 베드로야. 자느냐? 1시간 또 기도할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매일매일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기를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겁이 나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한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고 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영국에 고든 장군이 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 보면 고든 장군, 군인이죠. 장군, 고든 장군이 있다 그래요. 그 고든 장군은 자기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는데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든 장군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도 방해를 하지 못하게 했대요.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라도 이 고든 장군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연락하지 못하고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대요. 어느 날 한 번은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수단을 여행하고 있을 때 일이었다 그래요. 매일 기도해야 되니까 이 고든 장군은 자기 막사 앞에다가 작은 흰 손수건을 걸어놨대요. 흰 손수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막사 앞에다가 흰 손수건을 걸어놨대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방해하지 말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흰 손수건이 내려올 때까지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사 앞에 걸려있는 작고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하얀 손수건은 두려움을 모르고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고든
성자와 같은 고든 장군의 삶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이 고든 장군이 어떻게 살아가 잘 모르지만 말하기를 성자같이 살았다 그래요. 이 고든 장군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두려움을 모르고 성자같이 살았던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얀 손수건, 기도하는 한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는 그것이 이 고든 장군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헌신적으로 성자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이 바로 하얀 손수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기도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참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는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성도는 매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장입니다. 시편 116장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무릎은 무엇하는 무릎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신앙 가지시고 여러분의 입은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 입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좀 닮고 싶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는 천국 신앙, 예수 신앙, 기도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이러한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스데반의 신앙을 매일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은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천국 신앙과 기도 신앙과 예수 신앙은 오직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의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예수 신앙을 가졌었던 그 비결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55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스데반이 눌려 천국을 볼 수 있었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 입에서 예수를 이름이 불러지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죽는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그 힘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스데반 같은 신앙 가질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신앙 가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기도가 해야 돼요. 물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스데반이 가졌던 천국의 신앙과 예수 신앙과 기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천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이 떠나지 않고 그날까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 신앙, 예수 신앙, 기도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의 신앙을 보았고 천국의 신앙을 가졌고 정말 그가 아버지 예수 신앙을 가졌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도 눈이 열려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이 불러지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은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릎을 매일매일 꿇을 수 있는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